삶의 만족을 추구하는 삶,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바람일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것을 행복 찾기라고들 이야기하죠. 행복하십니까? 행복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전도서의 주인공인 전도자도 행복을 위해 이것저것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즐거운 일을 찾아보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즐거움을 찾아 재미있는 일을 찾아 이것저것 해보았지만 결국 거기서 거기더라는 것. 술 마시는 일에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업하는 일에 뭔가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고 성취하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더라고 말합니다. 정말 다방면에 걸쳐서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대규모 농장 사업도 해봤고요. 목축업도 해봤고요. 대량의 종업원, 노비들도 가져봤었다는 거죠. 물질과 보화도 많이 축적했고 또 성적인 즐거움에도 탐닉했었다고 고백합니다.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또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마음먹고 하고자 했던 일들 대부분 성공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인생의 만족을 위하여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이것저것 다양한 취미에 몰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운동에, 어떤 때는 농사에, 꽃 돌보기에, 애완견을 기르는데 또는 남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독특한 취미에 몰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 얼마나 열심히든지요. 많은 돈을 들여서 고가의 장비들을 구입했고 또 그 분야의 스승을 찾아가 전문적으로 배웠고 거기에 많은 시간을 쏟으면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 기억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취미라는 이름으로 자기 개발이라는 이름으로요.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것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공교롭게도 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한때 어떤 것에 몰두하기는 했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쉽게 실증을 느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자기가 원했던 것을 끝내 찾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전도자도 그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고백하죠.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남들은 그를 부러워하며 그 사람이 하는 것에 반만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데 정작 그 사람은 별 재미가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으니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도 전도자는 그가 노력하고 추구했던 많은 것들 중에 상대적으로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 있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혜를 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나았을 뿐 절대적인 기준에서는 여전히 한참 모자랐다는 것을 고백하죠.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전도자는 끝없는 갈증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결국 그는 사는 것 자체가 염증이 난다고 말합니다. 살기 싫다, 죽고 싶다, 이런 말이겠죠. 정말 큰 위기가 전도자에게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당신 시대의 만족은 없겠지만 당신의 후대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까?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생각해 봅시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미래조차도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으리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려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 가운데 죽 써서 개준다, 결국 남 좋은 일만 시켰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남 좋은 일을 시키는 것 의미 있는 일이지만 정작 본인은 어떤 만족도 보람도 혜택도 누리지 못한다면 그 또한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느냐, 경제적이지 않다, 이런 뜻이겠죠. 게다가 내가 모든 것을 하면서 결국 깨달은 것이 헛되고 무의미하다는 것이었다면 내 후대의 사람들에게 넘겨준들 그도 궁극적으로는 허무함, 헛됨, 아무 쓸모없다는 비탄한 생각만 하게 될 터이니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자, 이렇게 본다면 한 나라의 왕이라고 일컫고 설교를 말하는 전도자라고 일컫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나은 게 없고 존경할 만한 것도 없고 본받을 만한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그저 조금 부러워할 만한 게 있다면 그래도 저 사람은 많은 걸 누려보지 않았나, 나는 그것도 누리지 못하고 모든 것이 다 의미 없다라고 느껴지니 참 비참하다, 이런 생각 정도가 아닐까요? 그러나 전도자의 고백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하는 말, 이 말 때문에 전도자의 고백은 성경의 기록으로 남을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무슨 뜻일까요? 먹고 살고 누리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이냐. 그런데 그것을 다 해봐도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 남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깨닫고 보니 그것이 인간에 의해서 주어진 것, 내가 잘나서 내가 탁월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집중하고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가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더 많은 만족, 더 완전한 행복을 추구하게 되는데 결국 그것은 자기 자신을 끝없이 소진시킬 뿐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는 시선을 돌립니다. 인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 인간을 있게 하신 분, 인간이 누린 모든 것들의 근원이신 분, 하나님에게 집중하기로 말이죠. 결국 어떤 사람이 얻은 행복과 성취가 그 자신의 수고와 눈물과 애씀에 의한 것이라면, 즉 자기 공로에 의하여 주어진 것이라면 이것은 결코 만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은총과 은혜로, 선물로, 사랑으로 주신 것이라면
감사와 기쁨, 희락이 충만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현상적으로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내가 나가서 일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하는 거죠. 그러나 그 기본적인 마음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가는 원리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아니면 자기의 피땀 어린 수고만 있는가? 내 힘만으로 하면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 모든 것이 수월하답니다. 만족감과 성취감과 보람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겠죠. 그것을 깨닫는 삶, 그것을 누리는 삶, 그런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삶의 주인공이 아닐까요? 기도하겠습니다.